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다양한 실수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결과 또 아름다운 결과를 또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의도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매번 반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실수를 줄여가면서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기록된 실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실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문은 실수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살이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네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수,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첫성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에서 참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죠. 대승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성 아주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보다는 쉬운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하여 결국 패하게 되죠. 그런 다음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은혜를 구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려고 진을 구축하고 또 행진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음식에 곰팡이가 쓰여있는 곰팡이 옷을 입고 또 신발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먼 데서 여행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의 진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인데요. 알고 보니 기브온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행색을 보면 한 2달, 3달 걸쳐서 온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는 멀리 있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 행색을 보니 너무 남루하고 또 멀리서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속아서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해서 한 3일 길을 가다 보니 그 가까운 곳에 기브온 족속이 있고 그들이 화친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3일 길,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 킬로죠. 가까운 거리. 실제로 예루살렘 서쪽에 기브온 지역, 옛날로 말하면 이제 지금 미스바라든지 또는 기랏 여아림이라든지 그런 베냐민 지파 족속들이 정복 전쟁을 해서 얻은 땅,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땅이에요. 한 몇십 킬로 정도 되는 그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몇 킬로 정도 되는 그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속은 거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속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때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속았다. 그러나 그 속아 넘어간 것을 실수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제단에 불을 태울 때 장작을 펴거나 또 여러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에 투입되는 그런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왜 종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죄악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그런 미신이나 또는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 그곳 모든 거류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화친을 해버렸으니 이건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했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죽이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어 이끌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으면 그들이 그들의 뜻을 펼칠 수가 없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없잖아요. 자신들의 제도권, 자신들의 지배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바람의 아들 누구죠? 이정범이죠. 이정범. 이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정후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프로로 뛰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6년 계약에 1,54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542억. 좀 전까지 3할대를 쳤는데 지금 2할대를 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그가 야구 경기 중에 아주 평범한 타구, 외야 중견수거든요. 외야 플레이 아주 지극히 중고등학생도 잡을 수 있는 그 볼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2점을 허용합니다. 왜냐? 해가 뜨니까 해가 가려서 그 실수를 하게 되죠. 원했겠어요? 그 많은 액수를 받고 그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이걸 못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미스테이크, 에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야구할 때. 자기는 잡고 싶어요. 자기는 죽이고 싶어요. 자기는 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야구에서 미국 역사가 기니까 가장 유명한 홈런 왕은 이제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 베이브 루스는 일평생 선수로 활동하면서 홈런을 쳤는데요. 사실 홈런 평생 야구하면서 홈런 한 50개 치기 어렵거든요. 홈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야 외야 그 펜스가 있는데 펜스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한 110m, 길게는 한 120m, 130m까지를 넘기는 거예요. 이건 장타력이 아니면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야구를 했어도
평생 그 운동한 사람들도 50개, 100개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베이브루스는 통산 714개를 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쳤죠. 홈런 왕이라고 그래요. 그 기록이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714개. 이건 뭐 엄청나게 홈런을 친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홈런도 이렇게 많이 쳤지만 그가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치고 진로를 해야 돼요. 1루, 2루, 3루에서 1루타, 2루타, 3루타든지 아니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투수가 던진 공을 다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맞추지를 못하고 죽어요. 그 죽은 횟수가 1330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예요. 714개의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가 살아나고 싶었겠죠. 치고 싶었겠죠. 안타를든지 홈런이든지 치고 싶었겠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330번이나 아웃된 거예요. 진루를 하지 못해요. 714번의 홈런 이면에는 1330개의 그런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조금 더 큰 실수를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00년, 한 150년 전에요. 미국의 네바다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큰 산들이 있잖아요. 버지니아 시티에 큰 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산이기 때문에 산을 뭐 어떻게 한순간에 뭐 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누가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산을 $11,000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뭐 150년 전이니까 $11,000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11,000나 주고 산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산을 매입한 사람이 그곳에서 금광을 발견합니다. 금, 은. 미국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아요. 그 가치가 무려 5억 달러. 5억 달러. 5,000배죠, 5,000배. $10,000에 팔았는데, $11,000에 팔았는데, 그 안에 있는 금강, 그 값이 5억 달러, 5,000배. 결국 그는 1885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합니다.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죠. 그 엄청난 것을, 뭐, 썰어도 마찬가지 알래스카 팔고 실수한 거죠. 첫 번째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두 번째 그 인생은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딛고 일어서면 그는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실수하면서 두 번째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잦은 실수들. 그 실수들을 잘 극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가정들이 파탄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내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들의 실수는 누구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아세요?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중에 아주 다양한 금쪽이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카메라 인식하고 착한 척하는 금쪽이. 평상시에 까칠까칠하거든요. 카메라만 돌아가면은 웃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져. 부모 몰래 소액 결제하는 금쪽이.
혹시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한 번씩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사탕 사 먹으려고 500원씩, 100원씩 이렇게 슬쩍 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지 못하니까 요즘은 부모님 몰래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하는 거예요. 게임머니 만들려고. 또 어떤 금쪽이들은 막말하고 때리는 금쪽이. 엄마를 막 때려요. 막말을 해요. 어떤 금쪽이들은 유아 자위를 하는 금쪽이.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금쪽이는 게임과 폭식에 빠져있는 금쪽이가 있고 토할 때까지 우는 금쪽이. 끝장을 보는 금쪽이죠. 토할 때까지 울어. 어떤 금쪽이는 사춘기가 되자 부모에게 반항하는 금쪽이, 형제를 물고 뜯는 금쪽이, 뭐든지 엄마가 해줘야 하는 금쪽이. 물론 이런 금쪽이와 같은, 다양한 금쪽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 품고 잘 지도하면 그 실수들이 나중에 10개에서 5개, 5개에서 2개 이렇게 줄어가면서 원만한 인격, 성장하면서 인격과 아량이라든지 또 그런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라날 수 있겠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쪽이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런 실수들을 자기 가정의 문제, 또 이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 그 실수들이 하나씩 개선된다고요. 나중에 솔루션을 받고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변화된 금쪽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이들도 실수할 수 있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또 한 프로그램이 위기의 부부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다양합니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 어른들의 실수예요.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러잖아요.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방금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같이 살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또 살림살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결혼이 천국이 아니라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알코올 중독 아내, 공감 능력 제로 남편. 왜 아내가 저렇게 술을 먹을까? 근데 공감하지 못해. 공감 능력이 제로.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내의 터지는 카드값에 분통 터지는 남편. 액수가 수백씩 터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대화는커녕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는 답정녀, 답정 부부. 남편은 항상 그 답을 하고 아내는 항상 그 답을 하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실수. 어떤 가정은 대화만 하면 서로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부. 어떤 가정은요, 잠만 자는 남편, 수다가 필요한 아내. 집에 안 오면 잠을 자. 남편은 피곤하니까.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잔소리가 나오죠. 어떤 아내는 잔소리 창, 무덤덤 방패 남편. 어떤 가정은 일만 남은 결혼 생활, 동업자 부부. 어떤 한 장소에서 일을 해요. 가령 장사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동료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내, 방관 남편. 어떤 부부는 당신 말은 다 틀려 부부 있어요. 남편이 얘기하면 다 틀려.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다 틀려.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실수가 반복돼요. 어떤 가정은 당신이 문제야. 부부. 이게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여러 요인이 있겠죠.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있을 것이고, 육아라든지 또 가정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치되는 성격 차이나 기질 차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실수,
그 실수의 연속이 되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부부 생활이든지 가정이라든지 파탄 나든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솔루션을 받고 성공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해요. 왜 이렇게 많은 실수의 사례들을 말하는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문제에 맞서서 이기면 좋은데, 승리하면 좋은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또 지도자들이 실수를 했잖아요. 속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회를 했는가? 어떻게 실수를 극복했는가? 여호수아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에게 쏘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게 된 것,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경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 자신들의 그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결국 실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은 제한적이고요.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이긴다. 난 날마다 승리한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건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화친의 조건에서 기브온이 속였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한번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두 가지 장치를 합니다. 첫 번째 장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이 원칙이 다시 파탄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망령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친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그 우려를 표출하지 않도록 그들의 제도권, 그들의 영향력 아래 그들의 위치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치를. 그들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들의 영향력을 잠재워서 기브온 족속들의 영향력을 잠재워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묻습니다. 두 가지예요.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 여리고에서 성공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즉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직면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리고는 큰 문제였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문제였잖아요. 큰 문제는 기도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긴장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 문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 어떤 취업을 앞둔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기도도 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막 철학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묻고 무장을 합니다. 그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집안에서 작은 문제, 자녀들의 작은 문제, 일상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헉 하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는 이기고 작은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작은 문제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쉽게 넘겨버린 결과가 결국 참패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지만 기본에게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겨냅니다. 아무리 쉽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 그걸 돌아가야 돼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문제. 우리는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그 문제는 다양해요. 오늘날 아까 제가 여러 그 실수한 내용들을 가정에서든 자녀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운동을 하든지 여러 영역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다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하나예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공급합니다. 지혜로우면 10번 실수할 것 5번 하죠. 5번 할 것 3번 하죠. 3번 할 것 2번 하죠. 크게 실수할 것 작게 하죠. 반복적으로 실수할 것 줄이죠. 한 번 실수하는 것 다시 안 하죠. 자신이 얼떨결에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한 번 실수는 다시 않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한 번 실수를 반복하는 건 경솔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많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저도 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하냐면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아닙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되잖아요. 동물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경기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간접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은 다양해요. 그러나 그 해결점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을 행할 지혜.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지혜롭게 그 말씀을 마치 스나이퍼처럼 이 원샷 원킬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문제 해결에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직면한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는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 필요하고요. 청년 때는 청년 나름대로 필요하고 장년들은 장년,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필요하고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그런 모든 필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 악한 아버지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죠. 악한 아버지, 남의 등을 쳐먹는 아버지, 사기꾼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그 아버지도요. 자식 사랑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아니?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자기 아들 살리려고 남의 아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문제는 다양합니다. 오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큰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 더 큰 문제 안 오라면 없고요. 오늘 작은 문제 해결됐다고 작은 문제, 나는 어쩐지 내 인생 큰 문제가 없었어. 나는 어떻게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온 것 같아.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60년을 살아온 것 같아. 70년째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현실에 직면한 문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 그 문제, 어떤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와라. 문제는 와라.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은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와라.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예측 못할 때 돌연히 급하게 그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10번 할 것 5번, 5번 할 것 3번, 3번 할 것 2번, 한 번 또 한 것은 안 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2024년 후반기 이제
이제 가을 되면 또 열매를 맺잖아요. 겨울 되면 또 결산하잖아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나는 5월부터 승리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보고, 승리의 쾌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실수나 실패로 끝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수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는, 그리하여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